요즘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쉼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안식의 경험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폭동들이 일어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렇죠? 여행객들도 요즘에는 함부로 여행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런던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 선진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정말 해가 지면 어디 거리에 나갈 수도 없고, 낮에도 정말 집안을 걸어 잠그고 누가 노크를 해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참 절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인종 간의 증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투쟁, 정부와 노동자들 간의 투쟁, 경제적인 불안, 이것 때문에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편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리의 폭동을 아시죠? 1790년대에 있었던, 그렇죠? 그것이 사회주의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1917년도에 있었던 모스크바의 혁명을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폴란드의 작은 폴란드 나라에 있었던 1989년도의 폭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폭동이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퍼져나가더니 그만 그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이 공산주의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버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그 장벽이 실제로 벽을 뚫어서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아랍권의 이슬람계 계통의 국가들에게 일어나는 폭동들을 여러분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폭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경제적인 폭동입니다. 파리도 그러했고, 소련도 그러했고, 아랍권도 그러했고, 다 경제적인 폭동입니다. 사실은 밑바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생긴 런던의 폭동의 그 기본적인 그 관건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실수로 쏘아 죽인 것, 그것은 핑계죠. 이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빈민층의 그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폭동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옛날에 있었던 폴란드에 있었던 폭동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애굽과 리비아와 시리아와 다른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동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폭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전부 다 폭동들이 일어나서 굉장한 소요가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 이 최근에 지난 한 3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서구 문명,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런던을 보십니까? 포르투갈을 보십니까? 그리스를 보십니까? 아일랜드를 보십니까? 스페인을 보십니까? 여러분, 영국 지금 보셨죠? 이태리, 이게 다 무슨 폭동입니까? 경제적인 폭동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퍼지면서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이런 폭동이 세상에 퍼지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에 근본적인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소설에서만 들어왔던 그런 사회 체제가 갑자기 이 세상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최근에 CNN 방송에서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책을 쓴 저자와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흥미있는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적으로 한날에 함께 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휴대폰에서 쉬어야 합니다. 모든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쉬어야 합니다. 모든 오락에서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재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미 다 쉬고 있으니 이것을 전체 사회가 쉬는 그런 운동을 빨리 벌여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함께 쉬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때 그것은 참 일리 있는 일이라고 그 아나운서가 맞장구 치는 것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와 종교가 합쳐질 때 항상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차곡차곡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고 지금 분명하게 예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영어로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라. 안식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백성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읽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안을 때 그때 자식에게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쉼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쉼을 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때 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 생애를 지배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우리를 안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7절과 8절을 좀 몇 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나가고 들어감을 영원토록 지키시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다닐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게 다니고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inheritance.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쉼과 안식을 안 주신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실 때 그때 우리가 받는 기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군에서 보호하시고 함정에서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때에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들이우실 때에 그때 생기는 것이 안식이고 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기업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참된 기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을 보시면 20절을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20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이것은 외적들에게 보호하시고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여기에 르우벤 지파에게 말씀하기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너희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안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쉼과 안식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 절 더 읽을까요?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쉼을 주셨어요.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통과 외적의 침입과 마귀의 공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무엇이라? 쉼이라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임재를 말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갔을 때 그들이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그들을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 몰살해서 없애야 됐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무기가 그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쉼은 믿음이 있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창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앞에 증거가 안 보이고 깜깜해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생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머리 가운데 있는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느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금식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감정을 신앙적인 믿음의 감정을 돋구려고 합니다. 환상을 강조하고 개인의 어떤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행하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그 진리와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지켜서 따라 행하는 데서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의 느낌에서 찾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에서 찾고 또 자기에게 베푸시는 어떤 기적적인 일에서 찾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느낌에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상관없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명령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니 주님의 약속을 내게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는 얼마나 많은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과 다른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올 텐데 이제 눈앞에 왔는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공격을 싸워나갈 믿음이 있고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지라고 게으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에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주의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꾸준히 믿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제의 평안이 아니고 오늘 지금 평안이고 또 내일 계속해서 영원히 주실 약속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 평안해요. 내 일이 형통해야 평안해요. 내 비즈니스가 잘 돼야 평안해요. 그렇죠?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내가 진리대로 내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라. 그것을 믿고 내일도 평안하고 모레도 평안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2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시편 27장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무엇입니까? I will be in rest. 나는 편히 쉴 것이라.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진치고 달려오는데 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당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런던에만 저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설교했는데 정말 당하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요즘에 Standard & Poor's, S&P라고 하는 그런 세계 신용 평가 회사에서, 그 펌에서 감히 미국이란 대국을, 경제 대국을 지난 7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갖다가 강등시켜 버렸어요. AAA에서 AA+. 또 불평을 막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고 불평하니까 또 말하기를, 우리가 한 계단 더 강등할 것이다. 앞으로 AA로 2계단 강등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도 우리도 이제 강등할 것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주가가 요동을 치죠. 세계적으로 요동을 쳤죠. 지금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늘 말해왔지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참 황당해요. 세상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미국에는 폭동이 여러분 없을 것이라고요?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는 미국은 벌써 그것을 위한 폭동 진압 군대 편제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것을 North Commander에서 Northcom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밀어닥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고 정직한 많은 경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경제자들이 말합니다. 2012년도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이 미국에 생길 것을 아주 대놓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고, 여러분 신문 보시고,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런 컨설턴트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경험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결단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복음과 진리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불신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주님의 훈련하심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로 표현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믿음 없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지 않는 행동과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많이 유입된 그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시여,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누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누가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기업은 말이죠. 주님의 기업은 인간의 칼과 창과 무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과 무기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기업을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여호사밧 왕과 찬양대, 모압이 다른 인근 부족들을 쫙 모아가지고 때로 10여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탄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선자가 와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들을 뒤에 두고 그 앞에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자들을 앞에 두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노릇입니까? 지금 전쟁 마당에 앞서서 찬양대가 나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 전략과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전혀 창 하나, 화살 하나, 칼끝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적군들이 서로 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 단 하나의 칼끝도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서 싸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장군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단 한 명의 천사였어요.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을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이 창끝 하나 썼어요? 화살 하나 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서 무참히 아기들까지 죽이고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총을 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폭동이 있다면 우리가 총을 좀 기관총 사다 좀 집에 좀 놔둬야죠. 우리 아이들 갖다가 우리가 보호해야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들이 참으로 믿음이 있었으면 그들은 칼을 쓸 필요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완악하고 반역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천사를 보내서 다 도와주시면 그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로 싸운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죠. 그 기업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칼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이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성경 찾아보세요.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그 주께서 약속하신 그 큰 땅덩어리를 저기 나일 강사부터 저기 유프라테스 강 있는 지역까지 그 전체 그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후손들에게 줄 영원한 기업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의,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요 발붙일 땅 한 끗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히브리 9장 13절 14절 그리고 39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가나안 땅을 그들이 후손들이 다 얻었어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Yes.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기업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 기업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죠?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후손들도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땅,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믿음으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 안식과 쉼을 약속했습니까? Yes. 그 기업을 약속했어요? Yes. 그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기업 땅이 옵니까? Yes.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 12장 22절부터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천만마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 궤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늘의 교회와 지금 연합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디 나아간다?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그게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땅이 있습니까? Yes.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Yes.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시는 것이 안식이고 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드디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4절부터 11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 위에 오세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에 떠 계시고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합쳐서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때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과 마귀와 죄의 잔재를 다 소멸해버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치기 위해서 주께서 내려오실 때 의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드디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그때 어디에 내려오신다고요?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고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에서 아셀까지 미칠지라 저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생명강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쉬리로다. 드디어 안식하리로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짜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의 구역인 나일 강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온 중동 지역이 전부 거룩한 땅이 되어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이미 얻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는 obtained an inheritance. 그 말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그렇게 됐어요. 이미 기업을 얻고 우리가 기업이 되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기업이 우리 것이 되고 기업을 얻었어요. We obtained an inheritance.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업을 얻은 자들은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쉼에 들어갑니다. 제가 다음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2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쉼의 경험은 믿음을 화합해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서 믿지 않고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가면서 믿음을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화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마귀의 수없는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쉼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함과 또 성취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우리 구세주 주님과 영원히 약속하신 기업에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하면 됩니다. 주여, 이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게 하시고 저희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매일 경험케 하시며 어떤 일이 생겨도 주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습관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